준비된 예배에 준비된 은혜가 임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죠. 그분의 격언집에 준비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준비하고 잘 준비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 것일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도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리고 미련한 다섯 처녀에 관한 비유가 있죠. 기회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온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과 같은 말씀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 이 요시야는 유다의 16대 왕입니다. 나이가 굉장히 어릴 때 왕이 된 사람이에요. 8살에 왕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8살의 왕이 되어서 30년을 조금 넘게 통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어려서 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그냥 지나간 것으로 보이는데 10대 후반이 되어서 소위 말해 이 사람에게 영적 각성이 일어난 것으로 보여집니다. 말씀의 기록을 따르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고 나오거든요. 요시야가 10대 후반쯤 되어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서 아주 무서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의 제단을 분쇄하는 매우 강력한 종교개혁을 결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고요.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전을 수리해서 예배를 복원하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보수를 하는데,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에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면 모세 때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던, 근데 한동안 오랜 기간 동안 잃어버리고 있던 모세 율법책을 찾은 것입니다. 제사장 hil기야가 그것을 발견해서 들고 들어오는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이 유다의 역사에서는 실은 기념비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요시야의 종교의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새로운 어떤 기점이 되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이 35장 이전에 34장 잠시 한번 보시죠. 29절에서 31절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34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이 발견한 율법책을 가지고 오니까 요시야가 이것을 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주면서 언약을 맺습니다.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자고 선포한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가장 처음으로 한 일이 바로 오늘 이 본문 35장에 나오는 유월절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늘 하던 거예요. 안 하던 게 아니고요. 어떤 형태로든 여하튼 하고 있던, 하나님이 1년에 꼭 3번씩은 이렇게 절기 예배를 지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들이 해마다 하고 있던 그런 것인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유월절 예배, 역대하 35장이 기록된 요시야가 드렸던 이 유월절 예배는 매우 구별된 특별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35장 18절 말씀을 잠시 보시겠습니까? 35장 18절 말씀 보시면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왕들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주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은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 예배가 매우 특별한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소환해요. 사무엘까지를 소환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대단한 예배가 되었길래 사무엘 이후부터 세워진 모든 왕들이 지켰던 유월절 예배보다도 이 예배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솔로몬의 유월절도 대단했을 것이고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유월절도 굉장히 했을 것이고요. 쭉 했을 것인데
그 왕들의 유월절 예배를 다 부끄럽게 만드는 것처럼 지금까지 이와 같은 예배가 없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니 이 절기 예배가 요시아가 드린 이 예배가 최고의 예배가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의 평가인 것입니다. 이 요시아의 예배가 어떻게 최고의 예배가 되었을까? 바로 이게 준비된 예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긴 설명보다가 비교해서 보시면 더 이해가 명확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도 신앙개혁을 종교개혁을 했기 때문에 거기와 비교하면 이 비교가 더 명확해질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도 유월절 예배를 굉장히 성대하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몇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보십시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 여기 히스기야의 예배가 나옵니다. 유월절 예배가.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사람을 보내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서 모두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라고 했는데 2절에 보니까 둘째 달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나옵니다. 3절에 제사장이 준비가 안 됐대요. 제사장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정한 때에 지킬 수가 없었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에 지켜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나온 그날 저녁 첫째 달 14일을 기념해서 그때를 정한 날이거든요. 근데 그때 지킬 수 없었던 이유가 제사장이 준비되지가 않아서 한 달 뒤에 준비가 덜 돼서 한 달 뒤에 유월절을 지킨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유월절이요. 이뿐이 아닙니다. 30장 17절과 18절을 이어서 한번 보십니다. 역대하 30장 17절 18절 보시면 히스기야의 유월절에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7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을 성결하게 준비하지 않는 바람에 레위 사람들이 유월절 양을 별도로 잡아서 별도의 제사를 추가적으로 드려야 했습니다. 사람들이 미리 자기들이 준비가 안 돼 있어 가지고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보니까 제사장도 준비가 좀 덜 돼서 한 달을 미뤘는데 지키려고 보니까 사람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준비가 안 돼서 별도로 제사장이 다른 양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의 성결케 하는 제사를 드리고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와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 사람들은 실은 그마저도 하지 않은 채로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하지 않은 채로 절기 음식을 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뒤에 용서해달라고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또 나오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치 않아야 했던 이런 불필요한 과정들, 이런 일들이 쭉 있으면서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히스기야 유월절 예배가 드려진 것입니다. 역대하 30장 그 어간을 보게 되면 그래서 이 예배는 드려지기는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감사도 있고요. 거기 보면 찬양도 나오고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실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 가운데 기쁨도 있다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30장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받아주셔서 하늘에 닿았다 하는 표현도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된 게 맞습니다. 이 과정을 보게 되면 준비가 미흡했던 아쉬웠던 그런 예배가 된 것입니다. 제사장도 그리고 시간도 그리고 백성들도 결국에는 어떤 사람들이 규례를 어기는 일까지 있었던 연락은 되었지만 아쉬운 그런 예배가 준비가 미흡했던 그런 예배가 된 거죠.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에 나오는 요시아의 예배 이제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가히 준비된 예배였습니다. 구절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구절을 찾지 마시고 바로 표로 정리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절에 정한 날짜가 지켜집니다. 이 본문에
또 가장 많은 나오는 단어가 이 준비라는 단어입니다. 구비되었다, 준비되었다, 준비하였다. 마지막 16절에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당일에 여호와를 섬길 일이 다 준비되었다. 그러니까 준비가 이것도 준비되고 저것도 준비되고 저것도 구비되고 준비되고 그래서 다 준비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준비된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교해 주신 것입니다. 실은 말씀을 통해 증언해 주신 거죠. 사무엘 시대 이후로 6월절 예배를 이 예배를 이처럼 드린 예배는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니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히스기야의 예배도 이 두 개의 예배를 여러분 놓고 비교해 보자면 히스기야의 예배와 요시아의 예배를 놓고 보자면 이쪽이 소위 말해 의문의 일패를 당한 그런 모양새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비교해 주시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로 모일 때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를 하죠. 저는 저대로 열심히 준비를 하고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대로 또 열심히 준비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참 준비된 예배로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부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만 완전하지 않으니까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이 히스기야의 예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좀 덜 된 미흡한 부분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요. 받아 주시고요. 연락해 주시니까 그게 연락되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이 요시아의 유월절을 보니까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지점인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예배자들이 이 본문에 있는 사람들처럼 더 잘 준비해서 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니까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의 판단이 가장 훌륭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5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이 준비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배가 그야말로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이 받으셨음을 말씀을 통해서 증언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는 예배 준비에 관한 몇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 준비에 이런 점들은 이들의 말씀, 이들의 내용을 통해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정도 찾아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시간의 준비입니다. 시간의 준비. 35장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앞서 말씀을 드린 거죠. 여러분 첫째 달 14째 날은 이 유월절 예배의 온타임입니다. 온타임. 정확한 시간입니다. 한 달이 늦었던 히스기야의 예배와 비교해 볼 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죠. 시간이 지켜진 그런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예배에 나올 때 이렇게 한번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한 템포만 딱 한 템포만 여유롭게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나올 때 또 교회 와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 예배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하면 우리의 마음이 아무래도 여유롭죠.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죠.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보는 차분히 준비될 수 있는 마음, 그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예배를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올해 우리 모두가 예배의 마음을 모으자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10분만 더 일찍 예배 시간을 준비하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4절과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4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6절에도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보게 되면 이 두 번째는 바로 예배를 위한 우리의 삶의 준비일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을 예배를 앞두고 돌아보고 준비하는 그런 마음이죠. 이게 스스로 준비하고 또 스스로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죠. 예배에 나올 때 우리의 몸과 마음에 혹시 좀 걸림이 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걸림이 되는 것을 좀 치우고 그리고 그것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걸림이 없도록 준비하고 나오라 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히스기야의 예배에서는 준비되지 못한 것으로 나왔었죠. 제사장도 그랬고요, 백성들도 자기를 성결하게 하지 않고 나오고, 그만큼 예배가 실은 더 늦어졌고 심지어는 그 가운데 규례를 어기는 일도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히스기야 때 사람들은 좀 더 거룩하지 않았고 요시야 때 사람들은 훨씬 더 거룩했고 그런 건 아니죠. 여러분, 그때의 사람들이나 이 35장의 이때의 사람들이나 다 허물과 죄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죄 가운데 때묻지 않고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다 허물이 있고 우리에게는 죄됨도 있고 약함도 있고 다 있겠지만 차이는 예배를 앞두고 준비한 차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 예배에서 보여준 그들의 모습, 그 다음에 요시야의 예배에서 보여준 이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의 차이가 아닐 겁니다. 이들의 준비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다 죄성이 똑같이 있고요, 죄된 삶의 모습이 똑같이 있었겠지만 35장에 나오는 이들은 스스로 준비하고 스스로 성결케 하는 준비된 상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였던 그러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이거 기억하셔서 우리의 몸과 그리고 마음에 또 관계에 걸림이 되는 것을 걷어내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찬양하겠습니다. 이들이 무엇을 준비했느냐 하면 13절과 14절 보십시오. 앞에 7절과 8절도 그렇습니다만 13절과 14절 보시면 이의 규례대로 유월절 양을 불에 굽고 그 나머지 성물은 속과 가마와 냄비에 삶아 모든 백성들에게 분배하고 그 후에 자기와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하니 이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번제와 기름을 저녁까지 드림으로 레위 사람들이 자기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을 위하여 준비함이었더라. 이게 우리로 보자면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느냐 하면 이게 준비된 연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들이 성물과 예물을 앞에서도 또 여기에서도 계속 준비하거든요. 준비해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게 정성의, 우리로 보자면 정성의 준비, 정성의 준비.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건면한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미리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정성으로 미리 준비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미리 준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그게 예배가 되고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또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그러한 준비된 예배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